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남유다 왕국에 아달랴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예후에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서로 비슷한 시기에 함께 통치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요아스 왕 통치 23년에 왕이 되어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예후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모든 날 동안에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학대하도록 방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하자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방 왕을 보내 그들을 압제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아하스의 부친 예후는 아람의 치비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이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나중에 그가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되돌아갔기에 이때 그가 한 회개와 기도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에게 간구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십니다. 심판하시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간구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박해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구원자를 엘리사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전투 계획을 미리 알려서 방황하게 만들고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성읍을 구하며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수호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왕 아닷니랄이 3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공격하고 아람을 속국으로 지배하는 동안에 북왕국이 아람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구원자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와 은혜를 계속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서 따라 행하였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는 것은 아합이 만든 목상을 제거하지 않아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목상이 많아서 가져온 것인지 또는 다른 목상을 제작해서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아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빼앗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입니다. 아람 왕은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멸절하였습니다. 추수를 할 때 사람이나 소가 곡식을 밟고 지나가게 하거나 또는 기구를 이용해 나달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먼지같이 사라지는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 여호아하스에게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17년 동안 통치한 후 사마리아 성에서 장사되고 다음 왕위에 오른 왕은 그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이 북왕국 요아스는 유다의 왕 요아스와 이름이 동일하기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북왕국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의 왕 제37년째 되던 해로서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기 3년 전입니다. 북왕국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11개의 평가는 예후와 여호아하스에 이어 그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한 것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뒤 요아스가 즉위할 때까지 1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후, 여호아하스, 아하스에 이르는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맛에 맞는 형태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절차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셨고 드리는 제물도 제한하셨으며 예배자와 제사장의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함부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면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섬겨야 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람의 편리 위주에 따라 함부로 바꾸거나 조정하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 사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기도에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아하스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아하스에게 응답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은혜로 인해 악한 왕의 기도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거나 해주시지 않거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상관없이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사랑의 감정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이고 때론 느껴지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이 언약이며 이 언약 때문에 함께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와 같은 언약적 사랑을 나에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범죄한 중에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과 사랑 앞에 저희들도 동일하게 언약적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성공이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편리대로 내 사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서 답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서 이제는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